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올 시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12월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어떻게 다들 올 한 해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30일 거의 40일도 남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까요. 30한 6일쯤 남은 이제 올 한 해인데요. 올 한 해 마무리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복을 주셨듯이 2025년에도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어떠한 주제를 잡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본문은 11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읽긴 했는데 11절부터 쭉 읽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또한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 먼저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믿으시죠? 우리 그래서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잘 알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 사랑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 함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특히 우리 제 아버님 세대, 그리고 우리 어르신 세대, 우리 아버님들쯤 되면은 사랑한다라는 말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시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무뚝뚝한 아버지 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사랑한다,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설교로는 들은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아들과 아버지로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좀 많이 얘기하셨는데 아버지는 그게 행동으로는 표현을 하시지만 말로서는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제가 아버지에게는 들어본 기억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고, 또한 너무나도 가깝게 우리 주변에 항상 거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지만 그 마음과 그 사랑의 언어를 전한다는 것은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뭐한다? 사랑한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도 기본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 또한 다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이 사랑 없으면 우린 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미움과 다툼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누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책망만 듣는 삶, 미움만 받는 삶, 사랑보다는 미움이 정말로 팽배한 그러한 삶, 불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메마를 것이고, 더 나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힘겨운 삶이 되겠죠.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랑의 형태가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나누며 섬기며 헌신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기쁨과 즐거움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으로 변질이 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의 속성은요, 나누는 것이죠. 서로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한 이유,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토질이 변경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아까 우리 13절 위에 있는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가인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아주 창세기에서 아주 짧게 나오고 있는 가인의 그 삶의 여정, 가인과 아벨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바라본다면, 사랑이라는 단어, 이 가인은 일찌감치 치어버린 듯한 정말로 맹렬한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행동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인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아벨을 더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에 맹렬한 질투를 느끼고,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죠. 찾아가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의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속성을 다 버려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아벨을 어떻게 하죠?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였던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였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삐딱선을 다 버린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잘못된 그의 행실 속에서 나타난 회개 없는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 버리고, 그로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처절한 삶의 모습을 가인은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인의 이야기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 뒤에 있는 본문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텐데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야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은 정말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 안에는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아벨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를 더 사랑하십니까? 왜 그의 예배만을 받아주십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맹렬히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벨의 그 의롭게 행하는 그의 모습, 아벨이 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저와 같이 하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내가 모아야겠다, 죽여야겠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가인의 그러한 모습. 예를 든다면요,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근데 똑같이 옆에서 헌신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는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나설까? 왜 저렇게 그 모습이 밉지? 왜 저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저렇게 나도 같이 헌신해야겠구나,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보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싫어 보이고,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정말로 시기와 질투하는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가인의 삶, 아벨의 삶, 둘 다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처럼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예배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지를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쭉 앞으로 나아가지만, 누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이런 표현이 있죠. 아니 꼽다. 왜 저렇게 나댈까?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러면서 상대의 흠과 상대의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디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냐면은 가인의 모습과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 그런 마음 회개해라. 그 마음으로 형제를, 네 아벨을 대하지 말아라. 죄악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하라? 지배하라. 그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 물론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고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으니 나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분명 좋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서는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어찌해야 될까요? 빨리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오래 품고 함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또한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또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행동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를지라도 복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안 받으세요? 우리 다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동일해요. 가인이 아벨을 바라봤듯 이 세상이 교회 안에 거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요, 시기와 질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상히 여기죠.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너희는 나아가느냐?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그것이 거짓되고 죄라 얘기하느냐? 이러한 일들이 뭐 따져보면 한두 개가 아니죠.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움받게 되는 이유,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듯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그들의 눈에는 얄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싫은 거죠.
특히 마귀 사탄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그 사랑을 깨트리려 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누리고 있는 그 연합을 비틀어 버리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다 부셔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한 결과예요.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 세상의 교회에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눈을 부릅쓰고 쥐잡듯 뒤지고 있는 것들, 마귀도 영이니까 우리가 숨어서 하는 그런 나쁜 짓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으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참 좋지만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는데, 마귀는 그런 것을 아주 귀신이니까 마귀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걸림돌로 놓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당연한 세상의 순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죠? 마땅히 그 환난과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합당한 존재들이기에 그러한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아갔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우리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살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타격을 가해서 상대의 생명을 뺏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형제를 모함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나아감에 있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되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2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살인은요, 물리적인 타격을 가해서 우리의 그 육체적인 생명을 뺏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떠한 말을 내뱉는 것도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도, 누구에 대해서 여기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욕이에요. 히브리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 욕인데요, 예, 욕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욕을,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 쉬우신가요? 누구를 정말로 내가 원수조차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미움의 털이 가득 박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도 그 모든 행동, 아무리 예쁜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어떻게 보인다? 미워 보인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하지 말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아무개가 너무나도 내 눈에 믿게 보이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에 콕콕 박혀서 사랑하는 마음보다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더 쉽게 일어나고, 축복하는 말보다 정말로 욕과 저주의 말이 나도 모르게 그냥 뿜어져 나오는데, 주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들을, 그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그 열매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이웃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여기서 누군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래서 가인의 모습,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 똑같이 했던 가인과 아벨, 가인의 모습처럼 행하지 말아라. 가인은 미움을 가득하여서 네 그 형제 아벨을 쳐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 미움을 너희 가운데 뭐하지 마라? 품지 말아라. 그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주님도 얘기하셨고,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요한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면은 그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솔직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힘듭니다. 미워하는 사람,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있었었고요. 또 그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준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었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었지, 이건 독인데, 결국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결국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것을 내려달라고, 이것을, 이러한 마음을 내가 품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지, 우리의 토양이 어떠한지, 우리 모든 사랑을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먼저 챙기기에 앞서고 내 주변의 것들을 먼저 챙기려 하는 그러한 어긋난,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변질되고 비틀어진 모습이긴 한데,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그 누구나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가 남녀노소, 빈부격차 누구나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뭐하라? 드리라. 서로 형제와 자매 가운데, 특히 성도들 안에서요,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내가 아무개와 이러한 관계 속에 있지, 내려놓고 먼저 가서 내가 미안했네, 잘못했네, 내가 그동안 자네들에게 이렇게 행했던 거 용서해 주게. 서로가 화목한 이후에 다시 와서 그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인과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가인의 예물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예물은 기뻐 받으셨죠. 이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 내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오랜 시간 앙숙처럼 지내오시는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화목을 먼저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다. 그 방법을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18절부터 20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에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중심 단락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언, 행, 심, 사, 이 모든 것이 일치하는 사랑을 뜻해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유 저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은 마음에서도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과 생각조차도 모든 것이 일치하는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에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미워하는 이들을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과는 일치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을 표현하면서 우리 합신을 세우신 데 큰 공헌을 하신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여기 주석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우리의 악한 삶 가운데 한 가지의 죄를 더 첨부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죄를 더욱 첨가하는 것이다. 이게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을 없는 사랑은 우리의 그 많은 죄악 중에서 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죄를 더욱이래요. 더욱 거짓말하는 죄를 그냥 더욱 첨가하는 것이다. 더욱 첨가하는 것. 많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이 사랑에 쫓아서 사랑을 한 이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이 행함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삶, 이것 또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요.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려 있으면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은 제가 요 주제만 갖고 왔어요. 더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진리와 그 엑기스가 이 사랑이라는 요 11절부터 20절 이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성찬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 피를 함께 마시며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시로 우리가 성찬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죠. 자격 없는 자는 누군가?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여서 결국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격 없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오전에 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도 품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오늘 오전에 나눈 성찬의 의미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모두 다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귀한 것들이죠.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고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법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 주변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 아주 그냥 가벼운 그 내용조차도 우리는 행하기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법이 바로 이거라고 하시잖아요.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부터라도 괜찮아요. 먼저 나가서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로 흠뻑 빠져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